모세는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1절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난 세월을 쭉 돌아보면서 참 메마르고 고단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떻게 보면 잘못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셨는지 새삼 느끼며 회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모세 시대 사람들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광야는 특징이 있죠. 늘 바람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늘 알 수 없는 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새삼 놀라게 되는 것이 요즘 우리의 형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는 길이 보이지 않고 또 가는 길이 고생길인 것 같은 이 모습이 결국 광야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뭐 하나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예전에 그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프로그램이 참 유행했었는데 이 경제도 손에 잡히면 좋겠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뭔가 좀 손에 잡히는 듯한 양상을 보이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막막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그래도 이 속에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먹고 살 것도 많지 않고 정말 살기에 막막한 때가 많았던 우리들인데 이 돌아보면 또 그럭저럭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왔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중간중간 은혜의 샘도 많았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면서 은혜를 느끼게 하신 일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먹고 살 수가 있었고 꾸역꾸역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셨고 때로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의 방법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세처럼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이 은혜를 잘 아는 모세,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과 찬양을 드립니다. 4절이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변함없이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천년이라도 하루 한순간 같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존재이신지를 이런 표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모세의 자의식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자부하고 살지만은 우리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연약하고 미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한번 인생들아 돌아가라. 뭐 바람을 훅 부으시듯이 얘들아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즉시 티끌 곧 먼지로 돌아가고 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이런저런 삶의 질고를 겪으면서 우리는 인간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인공지능이니 뭐니 해서 인간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 놀라운 업적을 낸다 해도 티끌보다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온 세계가 난리를 치고 온 세계가 죽음의 위기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거죠. 백신 없으면 그 다음의 삶을 보장할 수 없는,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6절에서 그렇게 노래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모세가 인생을 회상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요, 인생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곤고하고 미약하고 허무하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잘났고 대단하고 의로운 것 같지만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성, 그 죄성이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괴롭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죄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이란 누구나 이 죄성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늘 허물이 많고 범죄하고 불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불의한 삶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좀 잘 나가고 뭐가 된다 싶으면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 교만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늘 있습니다.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본성이, 그런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연약한 존재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은 숨김없이 다 드러나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이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이 자기들의 그 죄성을 이걸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나타나서 결국 광야에서 죽어간 것을 모세가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결국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 전세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전세대 대표 자격이 있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모세야 늘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범죄한 전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방황만 하다가 결국 인생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들리게 하셨죠. 그 다음 세대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를 경험한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뭐 당장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지금 별일 없고,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잘 살고 내 처지가 괜찮으니까 하나님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와 불의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각성을 모른 채 하나님의 성품에서 멀어진, 그래서 성경의 그 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인의 후예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 아닌가 싶습니다. 죄 짓고도 하나님께 불의하고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별로 양심에 꿀리지가 않는 거죠.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아도 어떻게 되겠지? 아무 일 없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그러고 다들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최대 뉴스는 무엇입니까? 정의나 미안해, 그것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정인이 사건일 것입니다. 양부모한테서 온갖 폭력과 희롱, 학대를 다 당하고 16개월 그 짧은 인생을 마감한 그 정인이 사건,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갔습니다. 아동 학대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아이가 양부모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이 고속으로 자동차가 충돌할 때 나타나는 그 교통사고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진 것은 말도 뭐 다 하지 못하고, 또 애기 몸 하나 한 군데가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차마 그 장면을 보지 못할 지경입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죠. 어떻게 아이를 때렸으면은 이 배 안쪽에 있는 췌장이 절단될 수 있는가 의아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정인이를 생각하면서 어제 참 이 기도하면서 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근래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싶을 정도로 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이 정인이 사건에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요, 이 양부모가, 그 아이를 그렇게 학대했던 양부모가 목사 집안 자제들이라는 겁니다. 한 명만 목사 집안이 아니고요, 이 양부모가 다 목사 집안 자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양부모들은 다 한동대라는 좋은 기독교 대학을 나와서 뭐 이 엄마는 통역사로, 이 아빠는 기독교 방송국 직원으로 그렇게 일하는 나름 엘리트들이라고 전해집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참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 집안 사람들이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면,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성품과는 딴판이 돼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면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 버리는 듯한 그런 비인간적인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상당 기간 참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진노하신 것 같습니다. 이 목사 집안인데도 결국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 다 드러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걸 그냥 허용하셨더라는, 내버려 두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고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과는 왠지 가까운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인생으로 살게 되니까 우리한테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지를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번에 기독교인의 그 위선과 거짓, 불의함의 끝을 보인 이 정인이 부모님의, 양부모의 모습은 그냥 우리가 욕하고 끝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도는 달라도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기독교의 또 다른 민낯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수준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사실을 아프게 이 실상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뭐 세상 사람들처럼 기독교 신자들 욕하고 목사들 욕하고 이렇게 많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일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공개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 모든 신자들의 문제로 하나님이 직시하도록 이것을 공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참담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독교 신자들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회자들, 교회 중직자들, 소위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그 허울을 쓴 사람들이 정도와 모습은 달라도 그 속에 이런 거짓과 위선, 불의와 악독이 숨겨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고 또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담함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 신자를 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을 욕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알고 우리 모두의 문제로 알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테니 하나님도 우리로 향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고 주님의 인격과 모습이 그 삶과 인격에 나타나는 이런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사역보다 축복을 받는 것보다 먼저 우리 모든 기독교인이 참된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정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진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 좋은 데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며 사는 그것을 보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그 양부모들의 부모님은 그 들어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허용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자식을 진짜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식들이 참된 기독교적인 인간이 되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세우는 것, 그렇게 키우는 것, 그게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이번에 제대로 깨닫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참 바보같이 이 손을 벌리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속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죄성이 강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연약함과 미약함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그 믿음과 또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교회나 인근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런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역사하심에 불쏘시개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긍휼을 구하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갈 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귓전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